아마 그 학생들, 특별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수험생 같은 존재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입시에 대한 압박감이나 진로 문제나 시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불량을 겪을 때도 있고요, 두통을 심하게 앓을 때도 있고, 피로감,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아니면 집중력 저하라든가 불안이나 우울이나 짜증이나 초조함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눈앞에 큰일이 닥쳐오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여기 앉아있는 수험생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큰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유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벅찬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때 받았던 그 스트레스, 그때 받았던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따르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긋지긋한 430년의 노예 생활할 동안 그 모든 노예 생활의 고리를 꺼내고 그들을 구해내 준 사람이었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책임졌던 사람들이었죠. 그랬던 모세가 죽자 사람들, 특별히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애곡을 했는데, 장례를 치렀는데 30일 동안 치렀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0일이라는 것은요, 보통의 애곡 기간에 비하면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7일 정도밖에 애곡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50장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7일 동안 치르는데 모세가 죽었다고 30일 동안 그렇게 애곡하고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만난 슬픔과 충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온갖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를 찾았었는데 그 모세가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40년 고생한 것인데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백성들이 만났던 안타까움은 더 컸겠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많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그런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훨씬 더 가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가 죽었으니까 앞으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던 일을 네가 뒤이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세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볼 때는 6절 한번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했죠. 7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합니다. 9절도 볼까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왜 3번씩이나 연거푸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강하기 때문일까요? 약하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담대하기 때문일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일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약하기 때문이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 반복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가 시선을 좀 더 두고 깊이 봐야 될 그런 구조잖아요. 이제 언어 영역 볼 때 이제 많은 지문들을 보잖아요. 이 지문들을 볼 때 눈여겨봐야 될 게 반복입니다. 무슨 내용이 반복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책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3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일을 맡는 게 너무너무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자기의 선배인 이 모세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해요. 34장 10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던 사람이었고,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사람이었고, 지팡이를 들어서 콩애를 가르는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는커녕 모세에 비하면 후계자로 여겨지기에는 어이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많던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 두려움 더 크게 다가온 것이죠. 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인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걸 벌써부터 알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무기도 만들고 군사훈련도 하고, 자, 우리가 저 사람들 이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가슴을 옥죄는 두려운 일만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다음을 위해서 반드시 부딪혀야 하는 일들, 이 수험생들에게는 수능이 그런 일이겠죠. 근데 그 앞에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수험생 여러분, 그 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이러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말이 이상해요. 너희가 밟는 곳은 주었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자,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아직 안 밟았어요. 이 일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었노니라는 말은 이미 줬단 얘기입니까? 안 줬단 얘기입니까? 이미 줬단 얘기예요. 아니, 미래의 일을 이미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 되려면 너희가 밟을 곳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앞으로 막 밟고 다니면 내가 그 땅을 줄게, 이것도 분명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밟을 곳을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게 너무너무 확실하다, 틀림없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아직 그 땅을 밟진 않았지만은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거야, 의심할 필요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5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밤잠 못 자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딱 일주일 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수시도 있고 그래서 정시를 보면서 정시에 올인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몇 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방법으로만 대학 들어가야 돼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동안 애 많이 쓰셨을걸요.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이렇게 잘 집어넣어야 되는가 공부하고 많이 그러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밟을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라는 약속,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마음이 강해지는 방법이고 담대해지는 방법이라고요. 수험생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MBTI 해봤죠? 그렇죠? 여러분 4명 다 E예요? I예요? 지금 네 라고 대답 못하려고 보니까 다 I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더 떨려요. 더 긴장돼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극대문자 I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뭐 I가 아닐 거야, E일 거야, 천만의 말씀. 저는 아주 이따만한 I예요. 그래가지고 긴장, 떨림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괜찮겠지만 수요일 밤이 된다든가 목요일 아침이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가져야 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내가 밟을 곳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약속도 믿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도 믿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의 강함과 담담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칠 여호수아에게 야, 너 지금부터 군사훈련해라, 몸의 근육을 키워라, 무기를 많이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과 8절 한 번 더 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습득한 여러 지식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밤낮 할 것 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소식적에 소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 소 키울 때 소는 이 되새김질이라는 거 하잖아요. 위장이 4개라면서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먹었으니까 끝! 사람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 똑같은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에서 두 가지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메디신,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묵상이라는 것은 마치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퍼지고 약효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삶 속에 퍼져 살아있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또 곱씹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라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로 믿음으로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회를 결국에 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봐야 되는 시간인 거죠. 일주일 남았을 때는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공부한다고 그거 맞출 수 있지 않아요. 일주일 남았을 때는 오답 노트 푸는 거예요. 혹시 오답 노트 가지고 있죠, 다들? 내가 틀렸던 거 풀어보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을 때는. 저는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3번 치러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알아요. 일주일 남았을 때는 오답 노트 풀어봐야 되는구나. 사실 오늘이 저녁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은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고 공부에 대한 지식을 더 습득할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회 한다고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누군가 인터뷰에서 그러더라. 찍은 것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찍은 거 적어도 5개는 맞을 거예요. 물론 풀어서 맞추는 게 훨씬 더 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실 때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암송하고 암기한 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암기해서 암송해서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필요합니다. 그 시험을 치르면서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걱정이 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수능을 치르는 날에는 시험장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휴대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이어폰, 태블릿, 전자사전, 전자시계, 보조 배터리,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죠. 특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좀 LED라 그러나 이렇게 막 글자 나오는 이런 거는 뭐 가져가면 안 됩니다. 반면에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되는 것들도 있죠.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 사인펜 등 지정된 필기구,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가져가야 돼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꽤 장시간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집중력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져갈 때 초콜릿도 싸가라 그러죠. 쉬는 시간마다 하나씩 꺼내 먹어서 뇌에다가 에너지를 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마음은 꼭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가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다음을 향한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 여러분의 다음 길이 열리는데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죠. 그러니 혹시라도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고3일 때도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은 아침에 가가지고 어른들 드리는 대예배를 드리고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왔어요. 고3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버스를 타고 한 40분 갔거든요. 그랬어요. 아침에 나가면 애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면담을 하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담임 선생님께 그러셨어요. 선생님, 얘는 주일이 되면 아침에 교회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학습 시간에, 자율학습 시간에. 뭐라고 말씀? 야, 나도 교회 집사인데 너 주일날 가면 예배 하나만 드리고 와. 그러셨어요. 그게 3월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을 보내고 제가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인데 학력고사를 봤어요. 학력고사를 봤는데 수능 전에 거 시험을 치러 딱 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들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쭉 치러 갔는데 대강 이제 어느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잘 더 올라가지도 않고 저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학 점수로 점수를 좀 메꿨어요. 다른 거는 많이 못하고. 근데 시험을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수학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학이 점수가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채점해 보니까 수학 점수가 예상 점수보다 반밖에 안 나왔어요. 갑자기 모의고사 볼 때 봤던 성적보다 한 3, 40점 이렇게 밑으로 나온 거지, 점수가. 그 목사님이 대학 갈 때는요, 어느 대학에 무슨 거 갑니다라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험 봤거든요. 떨어진 이제 시험 못 보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수가 뚝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문을 닫고 누가 오더라도 만나주지 않고 한 달쯤 지났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가 나게 되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다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방학 때니까 선생님께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선생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제가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교회에 가서 예배 오래 드리지 말라 그랬던 그 집사님인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임마 너는 할렐루야다 임마 그러셨어요. 여러분 고3일 때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 기도를 할 때에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고 사막에도 길이 나는 것이고 광야에도 강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시고 공부한 것들을 또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